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인데요.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 용어들 속에서 울려 퍼져가고 있는 그런 종소리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서 자유, 그리고 종살이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불의에서의 자유, 빚에서의 자유, 그리고 독재에서의 자유와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런 용어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 의미는 이러한 모든 용어들을 다 포괄하고 그것들보다 더 큰,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 어느 때만큼이나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유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비롯해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에 독재의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독재는 거짓말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쪽짜리의 진리를 그리고 또 회피하고 은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독재가 자라고 유지되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자유는 진리의 손을 함께 잡고 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가는 곳에 자유가 자라게 되고 또 진리의 토대 위에서 이 자유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원했을 그러한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한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민족적 희망을 훨씬 뛰어넘는 자유를 예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부합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그래서 언제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왜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의 핵심을 짚어주시는데요. 너희들이 옛날 이집트에서 겪었던 것들보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겪고 있는 반노예 상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종살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과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까지 올가매는 종살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죄로 인한 종살이입니다. 오늘날의 죄를 이야기하면, 죄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하나님께 반역하여 지게 될 때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죄악이 쌓이고 누적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하여 발생된 죄악이, 그 열매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이 세계 곳곳에, 온 세계를 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악의 지배 상태, 그 죄가 얽어매는 예속 상태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슬에 묶인 채로 채찍을 들고 서 있는 악한 사람 앞에 마치 내가 묶여서 매일같이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강제 노동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진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진리가 충만하셨던 분,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지만 요한복음 14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거기에서 그의 이름을 두고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처럼 요한복음 전체에서 부각시켜 주시는 대답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로 묘사되는 예수님이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더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더 없는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시는데, 십자가에서 바로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 35절에서 36절 마지막에서 아들과 종의 차이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중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가족의 일원에게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유일하신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만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종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아들 되신 그 신분을 나누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두 종류의 신분에 대해서 헷갈려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지레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녀인 그들이 죄의 질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걸려 있어야 할 그 죄의 질병에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오히려 이 어두움에 가담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에는 한 가지의 또 희망을 열어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듣고 받아들일 때에 자신들이 갇혀 있는 줄도 몰랐던 그 죄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귀 기울여 들을 때에 겪고 있는 그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저 명목상의 교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고 여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는 그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명목상의 교인으로 있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이 땅에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을
온전하게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데에 있어서 다른 비결, 다른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듣고 잘 이해하고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우선에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밝게 비추고 그곳을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님의 그 빛으로 밝게 비추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밝히 드러내고 또 그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